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만한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이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소멸되어지게 도와주옵시사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속히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순복음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시되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기사 표적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시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되게 하시고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출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사.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참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체질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한의사가
소양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양인이 체질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제 체질이 뭔지, 제 성분이 뭔지 저는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히브리어 성경의 뜻을 찾아보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먼지로 지어진 이 존재임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알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 해를 참으시고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라는 이 진토라는 말은요, 잘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땅에 떨어져도 잘 안 깨지는, 분명히 유리 같은데, 이게 질그릇 같은데 같은 재질인 것 같은데 땅바닥에 떨어뜨려도 잘 안 깨져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뼈가루를 좀 섞는 거죠. 그 진토에다가 이 동물의 뼈든 뭐 이런 뼈가루를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구워내면 굉장히 강도가 올라가서 잘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차이나라고 부릅니다. 제가 뭐 특정 제품을 광고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본 차이나, 본이라는 말이 이게 뼈가루가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이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처음에 사람을 지었던 이 남자는 진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자는, 그러니까 질그릇이죠, 남자는. 근데 여자는 100% 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질그릇과 100% 본 차이나, 이 뼈가루가 얼마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또 본 차이나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성은 100% 본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질그릇 100% 진토인 남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이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은 아프지만 생각해 보면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얼마나 잘 깨어지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좀 깊이 잘 생각해야 되는 말이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여겨주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여긴다라는 말이 우리말의 뜻도 무엇이냐면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실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충성되이 여기신다라는 말은 진짜로 보면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쌍히 여길 만한,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실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실 만한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더럽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는데, 이쁘게 아름답게 빚으셨는데 관리를 굉장히 잘못해서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불쌍하다고 생각할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데도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했다고 내버리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뭐 요즘에 뉴스를 보면 가끔 가다가 그런 부모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모들은 부모의 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일반적인, 아주 좋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내치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조금 이 가치가 떨어지면 부모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나쁜 자녀들은 꽤 있는데, 최소한 부모는 일반적인 부모, 좋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부모라도 자녀가 부족하다고 자녀를 내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항상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깨어지는 존재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숨길 수도 없지만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성을 우리 예수님만큼 잘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큼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이 잣대만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 법전만 갖고 잣대만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침을 이렇게 주시니까 베드로가 21절에 그러면 예수님, 내 형제가 똑같은 죄를 내 발등을 밟고 지나가는 죄를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일부러 발등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어떤 심리학을 전공하신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서 그래, 넌 7번씩이나 용서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대. 그것을 기대함으로 예수님 앞에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만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베드로를 향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명령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내가 너를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또 우연히 만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지금은 이제 장님이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맹인이라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게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 이제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꽤 여러 명 나와요. 근데 그 중에도 보면 시각장애인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돌이키셔서 그에게 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동정의 마음 다 필요한데, 다 맞는 말인데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심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작심 3일이요? 그것도 옛날 우리 어른들,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얘기고요. 요즘에는 작심 3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쉽게 변화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성도들 저녁 예배 때 나오신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연극 동아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지도 교수님들하고 이제 연극들을 많이 진행도 하지만 보러도 많이 가지요. 보러도 갔는데 이제 그때 지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뮤지컬 중에서 제일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그 뮤지컬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 연극입니다.
그 연극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 중에 제가 몇 장면을 굉장히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봤던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기억나는 장면이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막 애통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병들어 힘들어하고, 가난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삶들을 보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지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어놓으시고 이 사람까지 다 지어놓으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고 얼마나 심히 좋게 보시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너희를 지어놓으셨는데, 너희가 그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막 애통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죄된 모습으로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요,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성공회 쪽에 신부님이셨고, 원래는 예일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일대 교수를 버리고 데이브레이크라는 이 공동체로 들어가서 이제 이 봉사활동을 시작하시죠.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공동체는 정신지체를 가진, 특별히 이제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거기를 들어가셔서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1995년인가 94년인가 그때쯤 돌아가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까지 이분은 25살 먹은 아주 중증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을 계속해서 돌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심성을 막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을 계속 다독이고 그 청년과 함께 24시간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 청년을 아주 정상적인 청년으로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노환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책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책을 저보고 한 줄로 요약하시오라고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음이 있는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 주변의 사람과도 가까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이 가르치려고 했던, 주장하려고 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그 가르침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우면, 하나님께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에게도 가까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최근 들어서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라 최근 들어서야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너는 대정부와 같이 행하며 대장부와 같이, 대장부라는 거에 꽂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대장부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깨달은 것이 품어주는 것이죠. 좀 넓게 생각하고 넓게 이해의 폭을 좀 넓게, 이해의 폭을 요만큼 가진 사람보다 이해의 폭을 이만큼 좀 가지면 그만큼 대장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넓게, 주차 자리 갖고서도 막 싸우고 막 이러지 말고, 뭐 누가 끼어든다고 막 시베리안 허스키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누군가 나한테 침을 뱉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상처받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은 그 시간 그때 그 사람에게 어떤 뭐 기분 나빴던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좀 넓게 받아들여주는, 그것이 대장부가 아닐까라고 스스로 이렇게 묵상하고 계속해서 제가 혹시라도 이제 막 이렇게 울컥 올라오는 뭐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대장부 같이 돼야지, 대장부로서 대장부 같이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자꾸, 요즘엔 뉴스를 볼 때 가장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뉴스를 볼 때마다 대장부와 같이 품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면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가르침, 그게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만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해를 받은 만큼, 불쌍히 여김을 받은 만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르침에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아주 정말 인정사정 없이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끊임없이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좋다. 끝! 이것은 정말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실까요? 너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닐까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또 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신앙의 어떤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십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걸까요?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 은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같이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주고,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마음 대신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뭔가 좀 더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싸워서 분명히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꼭 이겨야만 합니다. 꼭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무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상과 싸울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엎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 영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라가고 있고, 또 이 성경 공부 영상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영상을 활용하셔서 비대면 예배를 꼭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나오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꼭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데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 영상과 성경 공부 영상은 계속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사용하는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